오늘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정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와 고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에 대한 목적과 자세에 대하여서 잘 이해한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더 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제일 많은 응답이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교회에 간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권유로, 지인의 권유로. 네 번째는 성도들과 친교, 교제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첫 번째, 내 삶과 신앙, 예배 교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실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교회 안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주일이니까. 아이가 좋아하니까. 가족들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오늘 주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참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답변은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면서도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더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니 예배를 빠지거나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정한 예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전반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이 되어 있는, 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예식에 불과할 수 있는 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자기들이 정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나마 그 형식적인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자기가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하여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목적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오늘 우리가 인내송에서도 고백했던 가사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내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 인내 찬양이 왜 그 찬양으로 늘 고백하느냐? 예배당에 있어도 예배당에 있지 않아도 있어도 있지 않는 사람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의 자세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없으면서도 늘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가 삶인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23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물을 길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지요. 예배를 의식적으로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참된 예배를 위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귀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교제를 하려는 것도,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예배의 우선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누군가 아는 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그 질문을 인생의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였고 아주 감사하게서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화 또한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대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취미에 대하여서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적어도 신앙에 관련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생에 관련된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는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한 교제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자기의 하나님처럼 여겨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기와 명성이 하나님으로 여겨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을 온전히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고백이요 가정의 고백이요 또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고백일 수 있다면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합니까? 오늘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답답함이 있어서 마치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까 봐, 또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가혹한 어떤 결과를 주실까 봐 두려워서 나온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때로는 그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단순히 나의 평안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매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니까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헛된 시간, 헛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느냐? 우리가 아는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것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실되이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상처와 질병과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은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함과 행복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지요. 감사가 넘쳐나지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육을 변화시켜 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보니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이 퀘스천 마크, 질문과 과제가 있다 보니 때로는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소망과 희망으로 묻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겠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신감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틈틈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나죠. 왜? 그 가사말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 힘과 격려를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면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동시에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이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세상 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한테 로또 사러 가려고 한다고. 로또도 잘 될 것 같다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러 가시라고.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로또도 사시라고. 하지만 로또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인생 역전, 로또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또가 인생 역전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소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그분이 알아서 생각하기를 저는 또한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알고 믿는 예배에 대한 목적과 자세에 대한 온전한 갈망함으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분명합니다. 감동과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로또 이상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은 그런 것을 뛰어넘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계시구나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 그 이후의 시간과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서 동공이 풀린 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고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알기도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면,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배는 결코 선택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에게 정말 온 전심을 다하여야 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면 우리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인지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늘 들으며 또한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는 만큼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채우실 그 풍성한 아는함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